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권할 때에 자신의 사도의 권위로 내가 권하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권하노니라고 표현한 몇 가지 예들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식의 권하노니라는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은 엄청난 절대 권위로 확실하고 엄중히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부탁을 듣지 않는다면 주 예수께서 친히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의 교회로서 주의 또 몸된 신부로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 내용을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탁으로는 많지 않은데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그 어떠한 엄중한 말씀으로 권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이를 위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써야 하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당부도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권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얼마나 중요한 권함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는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맞물린 문제예요. 교회와 맞물린 문제예요. 즉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바울과 함께 기도해야 하며 또한 바울과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과 회중들이 기도하는 것이 전혀 딴판이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는 바울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중하고 간절하게 권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겠죠. 그 부탁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여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너희가 온전하여지도록 하라는 것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쌈판이니까 교회도 쌈하면서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냥 안 싸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그거 이상하지 않아 이제는. 왜? 전 세계가 다 싸우니까. 집에서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부모와 자녀들도 싸우고 개인주의로 다 빠져 있어가지고 다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도 싸우나 보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생각하고 그래서 가는 거지, 아무런 교회를 향한 목적이 없는 것이. 네, 여기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여 분쟁이 없게 하여. 분쟁 있는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믿음을 절대 갖지 못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여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너희가 온전하여지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중하고 간절하게 부탁한 바울의 당부인 것이. 근데 바울의 이 간절한 당부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내에 분쟁이 없게 하라, 그것이 첫째고요. 다른 하나는 온전하여져라.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분쟁을 없애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온전하여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 원어로 보면 온전하여지도록이라는 원어는 피동태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온전하여지는 진행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전하여지는가에 대한 답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습니까? 그것은 같은 말을 하는 것에서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말을 해야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핵심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면 분쟁이 사라질 것이고,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게 되면서 계속 쉬지 않고 온 교회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언제나 보면은 하나예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에 대해 내린 최종 해답입니다. 즉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그렇다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4, 5절에서 연결되는데, 그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이 풍족하게 나타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 성도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말씀과 지식과 성령의 은사로 확증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모두가 말하는 것을 뜻해요. 교회가 분쟁이 전혀 발생할 수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깊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티와 흠이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여지는 비결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그 같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모두가 말한다는 말씀이,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신 핵심 내용이. 이 원어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보면은 앞에 것은 어떤 분사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뒤에 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분사형은 계속 온전해지는 것이고 앞에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보면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 뒤에 같은 뜻과 같은 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예요. 즉 우리 모두가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복음을 말할 때 거기에 분쟁이 있을 수 없고 함께 온전해지는 것이. 마귀는 교회를 분쟁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없애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므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대로 깊어질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다 이루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에 그리스도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다 같이 말하라는 것이, 누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도들이 하였어요. 무엇보다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신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들과 능력이, 또한 그 증거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지식이 풍성하게 전달되는 것이며, 그들은 말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듣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고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즉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과 사도들이 알려준 그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될 때 분쟁이 제거되고 심지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게 되면서 계속 온전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든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보면 게알더스 보스로 모여 있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종교개혁 신학에 모여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다가 무슨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관심 별로 없어요. 속질 않습니다. 넘어가질 않아요. 돈을 얼마나 잘 벌게 알려줄게. 별 관심 없어요. 교회 와서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든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이를 위해 성도들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교회는 어느새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계속 온전하여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해답입니까? 이제 11절 이하를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을 짚습니다. 그 분쟁은 놀랍게도 사람을 따름으로 생겨난 분쟁이었어요. 바울은 근로에게 속한 가족들 및 종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듣습니다. 한편 분쟁은 원어로 에리데스인데, 원어 사전을 보니까 경쟁심, 시기, 자리 다툼으로 인한 불일치, 말다툼, 논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분쟁이 경쟁심, 시기, 자리다툼으로 인한 불일치, 말다툼, 논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누구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와 혈통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야고보 또는 유다 사도 등을 중심으로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혈통적인 그리스도의 혈통, 우리는 그리스도와 먼 친척인지 모르지만 혈통으로 묶였다. 우리끼리 따로 발을 만들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 분쟁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며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자기들의 대표로 두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나뉘었어요. 그러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논쟁하며 고린도 교회에서 자리다툼을 하였어요. 즉 기득권을 취하려고 그들이 추앙하는 사도들의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간교한 일입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다 같은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간교함에 속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중 하나를 정하여 따르면서 아볼로가 베드로보다 뛰어나다, 아니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형제니 더욱 그를 따라야 한다, 아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최고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분쟁하며 다투었던 것이 얼마나 베드로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바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아볼로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로 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분쟁이 났어요. 근데 분쟁 내용을 보니까 게알더스 보스가 최고다, 아니다, 보스의 신앙만 따르자만 이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스펄전이 더 멋있는 것 같다, 우리는 스펄전파야, 스펄전이 게알더스보다 더 깊다, 아니다, 우린 바빙크가 더 좋은 것 같아, 바빙크파, 아니 게알더스파 밀러가라, 야 너 스펄전파 물러가라, 우리는
이 밥인 급하다. 무슨 소리냐? 칼빈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칼빈의 다른 모든 신학자들은 따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육자격이 되지 않는다. 칼빈파요 뭐라.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칼빈파가 이 교회 장로가 돼야 된다. 권사가 돼. 아니야. 게알도스 보스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 모습이. 그런 모습이 가능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악해요.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본다면 너무 한심하게 보겠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분쟁에 빠져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으면은 어리석으면 극치를 다립니다. 극치. 많은 교회들이 크게 싸우는데 싸운 원인을 쫓아가 보면 정말 한심할 때가 말도 안 돼요. LA에서 정말로 피아노 위치를 어디다 두냐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둘로 나뉩니다. 예배에 찬송을 어디다 넣을 건가 그거 가지고 또 둘로 나눠요. 설교 전에 헌금을 넣을 건가 설교 후에 헌금을 넣을 건가 둘로 나뉩니다. 말대 뭐 그리고 복장 가지고도 또 둘로 나눠요. 뭐 싸우려고 하면 뭘 가지고 못 싸우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모두가 동일하게 말해야 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계신 그분 안에 하나님과 온 만물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눌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의 죄사함과 하늘나라의 임함을 위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즉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준 분쟁 해결의 방법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한 야고보 등의 사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이는 분쟁을 대할 때 보여주는 바울의 매우 깊은 지혜인데 만일 바울이 아볼로나 게바나 야고보 등에 대해서 언급하면 질투와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수군거리며 더 큰 분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아볼로와 게바와 야고보의 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왜곡시켜서 얘기면 아무리 사도들이 해도 바울이 나한테 그렇게 나를 업신여기는 말을 했어.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다른 사도 아무 얘기 안 해.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자신과 관련해서 언급하며 그들의 교만과 질투와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는 아무도 내게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편 16절을 보면 아주 재미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도 사람인지라 사실을 망각한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귀한 내용이죠. 이에 그의 글은 더욱 진실하고 신실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바울과 함께 이 서신을 쓰는 소스데네가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 베푼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을 거예요. 한참 쓰고 있는데 바울 사도 그때 그 사람만 세례받은 게 아니라 스데바나 그 집도 세례했어요. 그래? 다시 거기다 지우지 말고 그러면 이거 더 쓰자 그래 쓴 거예요 지금. 그렇지. 스데바나 사람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쓴 거예요 지금. 즉 바울도 그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스데바나 집사람을 세례 베푼 것을 확인한 바울은 더욱 철저하게 또 다른 세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을 것이고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외에 자기가 세례를 베푼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명분을 아예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이 몇 사람 외에는 나는 세례 준 적이 없다. 바울파? 무슨 근거로 너희는 바울파냐? 이렇게 망각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진실한 주의 백성 및 지도자들에게 매우 귀한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이 되면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죄진 것도 아닌데.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귀한 모습이. 도리어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높였고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은 바울의 모든 말과 행위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 아무튼 바울은 자신의 여러 사도들로 인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요소를 제거한 후 곧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공언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남은 삶의 목적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고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자세를 말합니다. 저도 우리 조상철 전도사님 그리고 오병재 목사님과 항상 함께 모였을 때 이 복음 전하는 자세를 계속 강조하는데요. 오직 이 자세로 전할 때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방식을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엔오피아 로구리스, 말의 지혜, 엔소피아 로구리스, 소피아. 이렇게 말의 지혜로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철학자처럼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길이, 말의 재주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언변, 인간의 수사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은 드러날 수 있지만 전하는 그 사람은 드러날 수 있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선포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같은 말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량을 다 이루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에 그리스도는 현재 성령을 보내시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교회는 계속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모든 성도가 말할 때 그런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아주 점수가 좋아요. 그러므로 계속 여러분들 사이에는 분쟁이 없을 것이며 계속 온전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긍지가 있고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교회 분쟁의 해결책을 보았고 어떻게 교회가 온전해지는지 그 과정을 보았어요. 그 해결책은 온전한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이 가르쳐질 때, 그리고 성도들은 선포된 말씀과 배운 복음을 이해하고 서로 나누고, 가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나누는 가정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들 많아요. 지금 집에 가서도 뭐하나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또 소드 모임을 또 해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 권고가 너무나 엄중하고 귀한 내용이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권하였던 것이, 간단한 내용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러한 하나된 교회로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한 바울의 간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 온전한 복음을 함께 동일하게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